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예배와 예전,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또한 예배와 예전의 학문적 그러한 과제와 연구 범위를 살펴보고 또한 예배와 예전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예배와 예전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말에서 이제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그런 말로 또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레트루기아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레트루기아라는 그런 개념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제 성찬의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을 되었는데, 레트루기아라는 그런 말 자체도 예배를 그런 지칭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예배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린다라는 그런 관점, 그러한 부분들을 플러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오시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열어드린다, 그런 의미도 바로 예배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한계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상호적인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또한 예배의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한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린 것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산제물이 되어 우리 몸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기독교 예배라는 것을 교훈한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 그리고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더 정확한 이해는 유대교의 죽은 제물로 제사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 텐 로기켄 라트레임 안 휘모는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로 번역되기보다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중심한 예배이며, 다른 하나의 예배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예배라는 새로운 그러한 예배적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요구하셨고,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셨고, 예수님 또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율법사에게 요구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예배 책임자임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예전학의 학문적인 과제 연구 범위, 오늘 또한 공부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예배 신학자 알프레드 히트는 예배학의 학문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와 예전의 역사적 과제, 둘째는 예배와 예전의 조직적 과제, 그리고 셋째는 예배와 예전의 실천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의 기독교 예배와 예전의 실제적인 의미와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예배와 예전의 역사적인 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의 예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적으로 이해된 하나님의 계시 인식에 따라 나타난 신앙의 표현이었으며, 이러한 표현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과연 예배가 어떤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전된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형성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역사적 연구는 시대마다 나타난 예배와 예전 형태의 의미와 그 특징을 연구 검토하여 신학적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을 규명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인 그런 예배의 그런 연구 범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전의 조직적 과제란 기독교 예배의 신학적 이론을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 현재의 교회를 위한 적절한 모습으로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에 대한 역사나 그런 히스토리들을 우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예배와 예전 신학의 이론적인 연구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한국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 이해를 근거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칼빈의 신학적인 전통과 구라파의 개혁 신학의 전통과 관련 속에서 조명해야 하는 예배와 예전 신학의 이론적인 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런 전통, 그리고 구라파의 개혁 신학 중심으로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천적 과제는 현대 교회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 예배와 예전의 실체를 비교 분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조직적 임무를 통하여 설정된 예배 신학과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예배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예배를 새롭게 하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예배를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배의 실험적이며 실증적인 통계들은 타 교단의 예배 실제들과 비교해보는 일, 주보에 나타난 예배 모범의 비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경험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통계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와 예전학의 학문적인 연구는 이 외에도 관련 학문 또는 보조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 심리학, 종교 사회학, 언어학, 찬송가학, 공간 장식, 건축 실내 장식 같은 것들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기구들에 대한 것도 예전의 인도자가 사용하는 예전 복장들에 대한 연구가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들은 기독교 내적으로 교회 연합운동과 관련하여 카톨릭 교회와 러시아 종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의 예배 연구가 현실적으로 또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 연합과 일치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직지와 세례와 예전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는 그 모임에서 새로운 기독교 예전 양식을 연구하여 리마 예식서라는 새로운 예배 형식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종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예전을 통하여 기독교 연합의 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배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찍이 한국교회에서도 리마 예식서를 소개한 책이 1982년도에 또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배와 예전의 양식 통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2장 예배와 예전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역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각 시대마다 경배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그리고 경배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드렸던지를 살피는 일이 곧 예배와 예전의 역사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과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과정을 살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일인 것이죠. 물론 교회의 긴 역사를 상세히 다루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각 시대마다 예배가 경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를 섬겼던지 예배와 예전 모범이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에 의하여 각 시대의 예배와 예전 특징과 신학적 의미와 의의를 밝혀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대상은 하나님이 분명하죠. 근데 그런 것 어떻게 예배 가운데 표현하였는가, 그 대상에 관한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 변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초대교회 예배와 예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구약시대 유대교 예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기독교 예배와 예전 역사의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따라 구약시대 예배로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족장시대, 모세시대, 이스라엘 왕국시대 예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스크린을 하는 거죠. 유대교의 성전제사와 회당 예배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회당 예배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모여서 바로 예배 형식을 드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원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유대교 회당의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 이해에서 시작하여 초대교회 사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이해, 근세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라파 교회들의 예배 역사를 상세히 다뤄보는 것.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중세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예배 형식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장의 마지막 예배의 역사와 미래의 방향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종합하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예배와 예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와 유대종교의 예배의 부분에 관하여서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요. 기독교 예배의 근원적인 역사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특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또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약 계시의 중요한 근거로 보아야 하며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연관성을 분명히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바로 성경에서 언약하고 약속된 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과 또한 그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 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포함된 그러한 예식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대 종교의 예배이지 그것이 곧 기독교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시 신학적인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 예배 역시 유대교의 예배와 예전에서 받은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시행된 유대 종교의 예배와 예전은 신약의 기독교 예배와 예전 형성의 하나의 역사적 근거와 바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약은 필요 없고 이제 신약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관하여서 다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레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사 예식을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이와 같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든 예배 형식 이런 것들도 결국 신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예배 하나의 예표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덴에서의 예배를 비롯하여 족장 시대의 예배와 모세 시대의 예배, 그리고 왕국 시대의 성전 예배와 유대교 회당 예배와 예전의 관계를 차례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에덴부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고대 근원적인 것부터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서
바로 예배의 근원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의 기원은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과연 어떤 예배가 있었을까? 에덴의 정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연관시켜 볼 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존재했던 것을 능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예배는 예배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품위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창조주를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겼던 일에서 충분히 짐작된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기르고 또 이름도 부여하죠. 인간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한 그런 원형들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원형적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도 일체의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일, 그것이죠. 이러한 금지 한계 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 안에서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런 사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형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순종의 하나의 그런 표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여하는 예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이러한 예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피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며 그들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끊어졌다, 예배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수치를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나타난 그런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인지 보시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서로 만나는 영적인 교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유감스럽게도 불순종한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숨기는 왜곡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치를 느끼고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배의 그러한 원형의 모습과 또한 현대 예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출발이었고 타락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근거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의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 최초로 명시된 역사적인 예배 행위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이제 대수가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민족들이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족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었는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로 명시된 역사적인 예배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제사는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을 유발시킨 매우 부정적인 예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이 본문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안 나타났죠. 그냥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만 나타나 있는 거죠. 다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준 내용에는 뒤에 신약에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제사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구별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인의 그런
곡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에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였고 대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및 제사 행위와 원하지 않는 제사 및 제물의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의 예배로 언급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역시 노아의 제사입니다. 물론 이 제사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의미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제사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잘 아시죠?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가 이제 산 위에 이렇게 방주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제사인데 바로 우리 드린 예배의 그런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행해진 세 번째 제사는 역시 아브라함의 제사였던 것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감사로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성경 보면 어디로 이동했다, 어떤 말씀이 있으셨다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원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신 거죠.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 자체의 윤리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에 바로 그 원형 그 상징으로서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이삭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요구에도 순종하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세우게 되었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제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성별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장시대의 여러 제사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먼저 제사의 공통성은 제물,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며 불태워드리는 번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제사의 중심적 행위로 이해되면서 그 제사 행위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의 의미가 전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속죄의 의미가 전제된 제사의 의미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세의 그런 예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예배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를 받으면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 회막의 모습과 그 안에 기구의 모습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과 그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배의 그런 원형의 핵심이 바로 모세 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광야의 여로에서 생활했던 제사의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십니다. 계명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 백성들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과 언약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부여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한 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야 할 신앙교육의 중심적인 주제와 내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성막과 제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장소로서 그리고 그의 백성을 만나시며 제사하는 장소로서 광야의 성막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속죄,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의 모형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그때 필요한 기구들을 일일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한다. 먼저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로서 진설병과 대막, 휘장, 놋제단, 성막들, 기름,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품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불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분제로서 제사장 역할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리고 모세 시대 예배는 계명을 따라 하나님 한 분 야훼를 경배하며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그 모세의 동생 아론을 첫 번째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그 자녀들도 이렇게 세우시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바로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른 소를 잡음으로 바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예배, 현대 예배의 그런 근원이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광야에서 성직을 통한 제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막에서의 제사 행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생활이 지속되었던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1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의 토지를 분배하고 정착된 삶을 이제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정착된 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의 직무 수행을 맡은 레위 족속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분배하지 않았으며 다른 11지파들이 농사의 11조를 성전에 바치게 하여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11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그 10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런 것이죠. 또한 레위 족속들에게는 제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게 하였고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되도록 하였습니다. 후에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태하게 하였고 제사 행위조차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모세의 그러한 내용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예배와 또한 제사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3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예배 가운데 예배 역사에 관하여서 그 근원에 관하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족장 시대와 또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까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또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올바른 예배와 예전의 모습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우스 처치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한 주간을 또한 지켜주실 것 의뢰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예배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